교회 주변을 걸어 다니다 보면 사람들 표정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완전히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 흐를 수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 가만히 보면 홍대 앞으로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 이분들의 표정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게 막 얼굴에서 나타나고요,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타납니다. 여행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몰입되어 있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자기 사역에 몰입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레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이죠. 이 예레미야는 주전 6세기에 남유다 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랬겠습니까?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상황 속에 통치했던 5명의 왕들의 치세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일관성 있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망한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불순종과 폐역함 때문에 곧 북쪽에서 일어난 이방 왕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벽, 벽돌 조각 하나도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5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가 선언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너희들의 불순종함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해. 동족들이 듣기가 좋았겠습니까?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결과는 이 예언대로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조국의 유린을 당하고 조국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다 붙잡혀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때 붙잡혀갑니다. 자, 이런 예언을 듣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들을 놓고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그리고 그 같은 동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해도 비판할 판에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미웠겠어요? 하도 거침없이 예언을 하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바솔이라는 인물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구타를 하는 거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냥 성전 문간에 이 예레미야를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바른 말 한다는 이유로 감금당하고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남유다 왕국과 바솔에 대한 아주 흉측한 예언을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바솔의 이름을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마골 밋사빕이라는 이름으로 개명까지 해서 이 바솔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자,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감금과 폭행까지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자기 조국에 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언하는 이 내용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 예언의 행동을 왜 거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할 일이고, 또 이 일을 할 때 비로소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 자기 일에 몰입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비록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구타당하고 감금당하는 것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내 목숨을 빼앗긴다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살았다.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늘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취하는데 소용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당대의 극심한 반대자들과 핍박하는 자들과 싸워가면서 그 힘든 선지자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안에 타오른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 사명의 불길, 도저히 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도 나는 외칠 수밖에 없다. 이게 예레미야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이것 해야 내 삶은 의미가 있어 혹시 가슴에 불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불을 끄뜨리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때때로는 힘이 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상처를 받아도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범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범이 되는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왕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삶의 원리를 한번 같이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에 몰입하는,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일에 몰입할 때에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본문 9절에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그런 표현을 했지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그 마음을 사로잡는 불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만 들려도, 그 관련된 주제만 들려도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분야에서 성취감을 누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의 가슴마다 분명하게 전달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분명한 확신이 가슴속에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 사명 수행할 거야,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죠. 이 전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 복음만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이 사는 길이다,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역에 몰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이런 예레미야와 저의 차원은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기로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사실은 모범으로,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모범으로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크게 영향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그래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소명에 관한 한 쇠기둥과 같은 정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인 것이죠.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복음을 향한 이 불꽃이 때때로 사그라들고 희미해지고 꺼질 것 같이 위태위태했던 적을 솔직히 많이 좀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크게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주로 그랬느냐 하면 나 혼자만 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음습해 올 때,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벼랑 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들이 없다, 그런 고독감이 밀려올 때, 고립감이 밀려올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개척을 처음 하고 저에게 이런 고민이 처음 찾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혼자서 결단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니까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이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커다란 이제 천막을 치는데 중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네 기둥에 이제 또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이 땅 속으로 박히면 이제 서는 그런 천막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였어요. 천막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천막 중심 기둥을 먼저 세우고 네 기둥 위에 이제 못을 박아 그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기둥을 중심에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기둥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러 가면 이상하게 중심 기둥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가면 쓰러지고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꿈에 몇 번 쓰러지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제가 헤아렸습니다. 중심을 세워놓고 한 기둥을 세우러 가면 세워놓은 기둥이 쓰러지고, 세워놓고 세우러 가면 또 쓰러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참 마음속으로도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6번째로 이제 중간 기둥을 딱 세우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라도 한 번만 이 중간 기둥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이 중간 기둥을 한 번이라도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중간 기둥을 딱 세우고 또 한 번 세워놓고 이제 기둥이 기둥을 세우러 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쓰러지는 거예요.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손이 딱 붙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둥을 딱 붙잡고 있어요. 한 기둥에 그래서 기둥을 세웠죠. 그러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계속해서 그 기둥을, 중앙 기둥을 붙잡고 계시는 뭔가 손이 있고, 그리고 네 기둥을 차례차례로 세우는데, 네 기둥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기둥을 붙잡는 손들이 다 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로 네 기둥의 기둥을 치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생생해요. 요즘도 힘들 때마다 그 꿈을 상기합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복기해 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때마다 이상하게 그 꿈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큰 손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는 일이야. 부족한 나의 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 좀 일이 힘들고 장벽이 있고 그래도 뚫고 넘어가거나 뛰어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몰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하신다. 그 큰 손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 우리 그 확신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또 하나 점검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실제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눈 깜짝할 새에 이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분 있는 것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감사 예배 드릴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돌 던지던 자리에 있다가 눈 깜빡하니까 돌 맞는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시시한 일에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로운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 이건 하는 고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은 도대체 뭘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성경을 압축하면요, 딱 짧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 이게 가장 가치로운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일입니다. 내년 2025년은 이 땅에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지 꼭 140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 입국 140주년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를 합니다. 벌써 많은 세미나들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 한 분이, 외국인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포럼을 진행하는데, 이분이 한국교회 주요 리더들 앞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뼈아픈 얘기입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유례 없는 성장의 복을 받은 것이 한국교회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분석해 보니까 바깥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모양이죠. 놀이동산과 같다. 모여서 성도들이 교회 놀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살릴 계획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주님 다시 오는 그 영광의 때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한국교회는 지금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죠? 우리끼리 잘 살고 잘 지내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한국교회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서 그 신뢰로, 그 증거로 이런 증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 각지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헌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의 선교 동원과 선교사 지원이 크게 약화되었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는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라는 신학교입니다. 그 학생들 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2위로 많은 신학대학이 어디냐면 총신대학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좀 입학 비율이 좀 높아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미달에 가까운 수준으로 신학대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인 내가 기쁜 것에 집중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닐까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요? 복음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골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아직도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그 소명감이 상실되면서 한국교회는 이런 지경을 맞이한 것 아닐까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 지금 나는 어떨까? 아직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이 남아있고 또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남아있는데,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나의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고 은사를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나에게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 이 일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질문은 나에게 건강이 있는 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한,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물적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다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저 포기하고 침묵을 지키는 쪽으로 가면 자기도 쉽고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핍박받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불과 같아서 내 안에 가두어 두고 그냥 담아둘 수가 없었다, 또 담아둘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에 기록된 답답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이런 단어입니다. 내 가슴이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레미야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도 한 사람을 만나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또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온 세상을 십자가 사랑으로 물들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경의 복음만이, 생명의 말씀의 기준만이 요동치는 이 세상, 왜곡된 질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는 이 세상, 불확실성만 가득 찬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온 세계가 불확실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믿을 만합니까?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독특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교회밖에 없죠. 그런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무질서한 가운데 그래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어쨌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주시면 그 베푼 것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전략을 짜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지상의 어느 공동체가 그렇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서현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서현교회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아직까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아직 교회가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 사역의 방향을 보세요. 교회 외에는 이 땅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또 그 안에 있는 성도 외에는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유일한 이 지상의 대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서현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성도들 사이에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십자가 사랑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서 그들도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되도록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으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새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지상의 유일한 대한 공동체로 소망 공동체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을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고 의미로운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 나누는 일과 복음의 바탕을 두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고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잘하는 일, 더 잘할 수 있는 은사, 재능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우리 교회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공동체인 서현교회가 하는 일을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기로 나눠 드린 것입니다. 자, 한번 펼쳐 보십시오. 아, 이거 받았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지 마시고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펼쳐 보니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쭉 아마 정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배 영역에서부터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은 특별히 보니까 신규 분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취학 아동이 2부서였는데 3부서로 지금 나누어지는구나 하는 거 보시고 계시죠? 0세부터 3세까지, 0세 또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포함해서 이제 태영아부라 해서 태아들과 영아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까지 교육하고 섬기는 교사들 또 행정팀이 필요합니다. 유아부는 이제 조금 똥을 좀 가리고 이제 혼자 예배드릴 수 있는 아이들 이제 4세 그리고 원래는 유치부가 5세에서 7세까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5살짜리하고 7살짜리 붙여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6, 7세 유치부로 이제 구분하고 4세와 5세를 이제 유아부로 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자, 교육부서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교제 영역, 봉사 영역, 또 전도와 섬김 영역 많은 사역들인데 여러분 이 영역들 속에서 오늘 내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실 분들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요,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 앞부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프로도 처음에는 뭐였어요? 초보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로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따라할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